오늘부터 고난을 통과하는 그대에게라는 시리즈로 좀 당분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대를 통과하는 깃 그대에게라는 연애 편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란 주제는 인생에 있어서나 또 신앙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주제죠. 대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겪게 되는 당혹스러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하나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요 두 가지 난제. 전자는 어떻게 보면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좀 묻고 싶은 거고요. 후자는 그 고통의 그 통증 유발 기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질문. 두 개 다 엄청난 난제고 엄청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난을 안 겪어본 분들 같아서 지금 뭔 소리냐 희주도 나도 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얼굴.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고통, 그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님 인과관계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무슨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분명한 인과관계가? 여러분, 큰 사건 사고가 뻥뻥 터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 큰 사건 사고 터져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뭐죠? 인재예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인재라고 그러죠. 인재가 뭐예요?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재난, 그거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그 강원도 울진 삼척에 큰 산불이 났죠. 역대급 산불이라고 그랬죠. 그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탔다고 그러니까 막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그 원인을 찾으려고 국립과학 수사원까지 이제 막 총동원돼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담배꽁초 그거를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억울하죠. 막 그냥 진짜 금강송도 간신히 그냥 막아내긴 했는데.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이건 말하나 마나죠. 그죠? 너무나 자명한 인재죠. 근데 이것으로 인한 고통,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연일 여러분, 신규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는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인재일까요? 어때요? 얼마 전 다국적 연구진이 발표했더라고요. 그 우한 시장에서 판매된 너구리가 중간 숙주일 것이다. 이게 얼마 전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통입니다. 이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들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면서 바이러스가 인간 생태계에 들어왔다라고 이미 2년 전, 수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형 사건 사고치고 인재이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무슨 쓰나미나 이런 거 외에는, 화산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인재.
그러나 또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인재는 또 아니죠.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될 때 두려운 게 있어요. 결혼하시고 애를 낳을 때쯤 되시는 분들은 다 겪었을 만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날까? 요거 두려움이 살짝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3D 검사하고 다 하긴 하는데 살짝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가지게 될 때 뭐 둘 중 하나겠죠.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정말 우연찮게 불가항력적으로 뭐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저는 중2 때부터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2이면 어느 시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준이가 중2인가? 고2인가? 죄송합니다. 이쪽 보고 할래요? 여러분, 중2 때부터 엄청난 소화력을 갖죠.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해도 또 식습관이 그렇게 또 잘못될 것도 없어요. 뭐 그 나이가 또 뭐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위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방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2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평범한 일이 저에게는 그게 절대 평범하지 않은 기적일 정도로, 밥을 먹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 공기를 먹는, 그 요만큼 먹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평범함이 저의 학창 시절은 단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평범함이 너무 그립고 그런 거였어요. 진짜 평범함.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평범함이 기적이라는 거,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지금 느낀 지 3년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너무 회의감에 젖어가지고. 인생이 뭐고 뭐 회의감이 너무 젖어서 도저히 제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인생의 난제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앙을 갖기는 시점 전후부터 이게 좀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그때 처음 접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 내 인생의 난제인 이 문제가 점점 이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간다 그럴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짜잔하고 나야 되는데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과정을 엄청 많이 겪으면서 점점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서 지금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지금도 너무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아프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을 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문제,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요, 쉽게 깔끔하게 딱 해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떤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냥 미스테리처럼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도 꽤 많잖아요. 오늘 욥을 통해서 먼저 이 특별한 인과관계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다각으로 봐야지 뭐 한쪽만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을 여러분 아시죠? 비범한 인물입니다. 비범하다는 거는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너무 탁월한 사람이고요, 신앙적으로도 어떤 흠을 찾아보기가 없을 정도의 인물을 제가 비범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 행이 완전했던 자가 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드릴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건드릴 게 없고 신앙적으로도 건드릴 게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죠? 1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욥을 통해서 그가 겪는 고난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인과관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일어나 버리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에게 해와 고통이 가해지는 걸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뉴스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남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어요. 근데 남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가족이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SUV를 타고 그냥 그 2차로 있잖아요. 그죠? 시골 같은데 2차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대낮인데 상대방이 그 음주운전을 하면서 대낮인데 상대방이 오면서 음주운 정면으로 그냥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그 4인 가족이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외겠지라고 하는데 나는 예외가 없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걸려야죠. 이거 안 되는 게요. 다 걸립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하고 마스크 벗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충분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엄청난 고민이 완전 중폭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이 들어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총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참 고난이 없겠어, 저분은 참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 보면 다 골칫거리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통의 총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 보면 부럽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선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았는데 근데 담임을 하니까 그런 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겪을 걸 겪고 있는데 저분은 참 부럽다, 참 고난이 없고 참 무임무덕하게 평안하게.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있어요. 저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은 그 선이 있잖아요. 근데 넘어버린 것 같은 거죠. 욥의 고난을 오늘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겪은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완전 선을 넘어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최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를 갖춘, 격을 갖춰서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중간이에요. 이제 욥기 중간 부분. 한번 8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최대한의 예를 갖춘 겁니다. 격을 갖춰서 한 말이. 이게 뭐 진짜 막 소화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끌어올린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사명이 있어요.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오리무중일 때가 있잖아요. 대체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고통의 끝이 언제일지 알기라도 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있죠. 그것은 고난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길을 가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안다. 그거 하나만큼은 안다.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모르는 때는 두려움과 불안,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안다는 건 되게 큰.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에서 절대 놓지 않았던 믿음의 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보통 여러분, 고통은 뭐예요? 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통은 뭐예요? 악이죠. 악은 선과 정반대 개념이죠. 그러기에 누구라도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선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악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악으로 보게 된다. 사람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 고통과 고난을 악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더 복잡해져요.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 속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악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더 복잡해져요. 이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작용되는 사고 시스템이 뭐냐? 인과응보적 사상이에요. 이럴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게 인과응보적 사고거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완전히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과응보 사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예 엉뚱한데 맞지도 않는데 이런 게 자리 잡혔겠어요? 맞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다루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 공식에 다 들어맞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공식이 안 통해요. 통할 때도 있는데 안 통할 때가 많아요. 더 특별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 공식이 아예 통하지를 않아요. 아예 안 통해. 아예 안 통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안에서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다 끝나버려. 거기 그냥 사멸돼 버리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주 시원하죠. 사이다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답변이죠. 누구라도 맹인됨을 선으로 여길 자 없습니다. 악 중에 악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죠. 고난 중에 고난. 더군다나 이는 재책으로 몰고 가기에 딱 좋은 아주 먹잇감이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가 타고난 죄 때문입니까? 아주 너무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질문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 공식이 안 통해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충격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선이라고 그래요. 누가 봐도 악인데, 누가 봐도 고통인데, 누가 봐도 고난인데 이걸 선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통로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은 완전 달라버린 거죠. 운명도 저주스러운 인생도 예수 안에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증발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이런 점에 제 인생의 문제가 이런 말씀 앞에서 변화된 거예요. 실은 제가 기존까지 생각했던 걸 다 변혁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더 대단하죠. 여러분, 욥은 고난받았지만 죽진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끝자락으로 들어가셨죠. 저주 중에 저주, 고난 중에 고난, 악 중에 악,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죠. 누가 봐도 그건 악이죠. 누가 봐도 그건 저주죠. 누가 봐도 그건 고통과 고난의 끝자락이죠. 최정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은 누구라도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요, 악의 상징이요, 고통과 고난의 상징으로만 보질 않고 구원의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영광의 상징으로 이제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과 고난 중에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대부분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된 난제들도 있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언제 이 일이 끝날지. 고통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속에서 부해가 나요.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내가 겪은 고난을 알기나 해?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뭘 안다고? 하나님 계시다면, 선하시다면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아주 성토를 막 할 수 있는 대목.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내게는 이게 선이 아니거든요. 사랑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렇게 성토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사자이도 다 몰라요. 우린 몰라요. 다 알고 가는 길 아니거든요. 최대한 알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저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부분 해결됐다고 했지만 다 해결됐나요? 아주 다 해결된 게 많은 90% 정도는 해결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10%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다 아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어렵지만요, 이게 이 공식에 대입하기가 어려운 걸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거닐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대입한다는 건 매우 매우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순간에 그게 그래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진흙투성이 같은 막 그 모래알 투성이, 막 진흙투성이라고 해도 그 속에 금가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모든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악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 또 고통, 그게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있느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빛가루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빛가루들이 있다는 거죠. 욥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를 한 차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데요. 한번 욥기 42장 4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는 눈을 뜬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끝자락에 가서는 눈을 뜨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거를 자기가 이제는 이제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연하게 알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시간의 영역대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대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대의 희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속살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의 영역대를 우리는 보는 사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었고 심령을 낮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 만나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그 현실 세계의 근본 뿌리가 되는 영원한 시간대를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 영원한 시간대를 보고 오늘을 보니까 이제는 내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난제들이 쫙 풀리면서 과거가 풀리고 현재가 풀리고 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예수 잘 믿고 정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걷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더 분명해지는 사람은 덜어 있는데 아예 없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고난 고통 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맞춤으로 다 줬어요. 너는 이 맞춤으로 딱, 너는 이 맞춤. 아주 인격적이죠.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너는 위장이 안 좋아서, 너는 다리가 어떻게 돼서, 너는 또 눈이 어떻게 돼서, 너는 키는 큰데 뭐가 또 그래서 뭐 해가지고 다 있어요. 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걸 건드려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하고 예수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그 죄됨과 그걸 보게 하고 영원한 시간대를,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막 뒤죽박죽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빛가루들을 막 발견하면서 그것이 쫙 펼쳐지면서 영원한 세계까지 뚫고 나가버리니까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근데 목사님 이제는 뭐 목사님 답을 찾아서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그때마다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거는 뭐냐면 중심축을 하나 아주 견고하게 잡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심축을 아주 견고하게 잡아야 돼.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중심축을 딱 잡고 여기 이 중심축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중심축에다 계속 답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략과 모략 속에서, 지혜 속에서 이게 풀리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선한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악이죠? 누구 마스크 끼고 콜록콜록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많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악이죠. 이걸로 인한 경제적인, 또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이 마이너스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인재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렇지만 이 악이 전부 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속에,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럼에도 선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 그 속에서 달의 반대편, 우리가 악만 보기 쉬운데 코로나의 반대편을 보면 거기엔 선한 얼굴이 있어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게 다 악일까요? 그거를 뒤로 보면 선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 밤을 걸어가는 그대에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적잖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길이 될